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데,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중에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들이 왜 모였을까요? 그들이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지금 기다리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인 겁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 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느냐? 예수님께서는 왜 약속한 성령을 보낸다고 하셨느냐? 지난주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건물, 성전 그걸 중심으로 동서남북에서 그걸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용서받고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면 성전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의 실체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성전에서 행해야 되는 제사제도, 예배의식, 요즘 말하면 예배 좀 옛날 같은 제사의식. 그래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촛불 피우고 뭐 향 피우고 떡을 나누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완성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성전에서 행해야 될 모든 것을 다 완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전, 건물은 의미가 없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자, 성전이 의미가 없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걸어가는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 땅에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 마음속에 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네, 성전을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내 대신 나의 영인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살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에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모여서 한 10일 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오순절은 추수를 처음 해가지고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날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120명 각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셨어요. 각 사람 마음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120명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 각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알고 있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은 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크리스찬이 아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나는 구원받은 자고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건물 성전에서 사람 성전으로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자, 흔히 사람들은 교회가 뭐냐 이렇게 물어요. 교회 간다. 교회가 뭐냐 물으면 여러분 아시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전이에요. 지희상 장로님도 성전이고 지동석 권사님도 성전이에요. 한나도 성전이고 창원에도 성전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녔다, 100년 다녔다,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권사가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지금 들어와서 계시면 나는 구원받은 자고 성전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중생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20명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다 들어오셨으니까 성전이 몇 개예요? 120개. 120개 성전이 모인 거예요. 그 120개가 모이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120개의 성전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100% 순수한 교회죠. 100%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였으니까 순수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말을 하는 것이 소위 전도가 됐는데 아주 그 다른 나라 말로 지방 언어로 말을 해가지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죠. 자,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방언이라는 거죠. 그 나라 사람, 여기 14개 국가의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들에게 막 성령에 입주해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 나라 사람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용감하게 성령이 오시니까 성전이 되니까 용감하게 설교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하고 큰 소리 치는 거야.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니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끔찍한 얘기죠.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거죠.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우리는 이제 12 사도들 말하지만 그 우리 속에는 이미 성령이 계신 성전이에요. 성전. 그 우리가 성전들이 모인 단체, 우리가 교회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의 증인이에요. 네, 아멘. 그래서 얼마나 크게 외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올리시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보여주셨느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막 활동하니까 충만하다는 거죠. 자, 이 말을 듣고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세례받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래가지고 그때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그때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님이 그 속에 살게 하신 그 사람들의 수가 3,0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 자, 이 3,000은 그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분들. 교회가 지금 몇 명의 숫자가 생겼습니까? 3,000하고 또 120. 3,120개의 성전이 모인 엄청나게 큰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성전들이 모이면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 읽어봅시다. 하나를 보면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베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가르침을 받아요.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죠. 하고 싶은 거죠. 또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말하고 인사하고 사랑하고 떡을 떼면 이게 성찬식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뭐 잔을 나누고 또 기도에 힘쓰고 그것뿐 아닙니다. 이거 봅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문제를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함께 모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성전들 함께 모여가지고 물건을 서로 바꾸치기 하고 나누고 필요한 거 주고 필요한 거 얻고 재산과 소유를 많은 사람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 모아가지고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교회가 성전들이 모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 또 봅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공부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다.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거예요. 모이면 찬양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존경하고 칭송하고 칭찬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그때 날마다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돼.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마음대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리고 막 기도가 끝나면 막 모인 곳이 막 기도가 끝나면 막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령님이 계속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는 말씀을 굉장히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자, 교회에서 모이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모이면 이런 일을 하죠. 지금 하고 있죠. 네. 근데 사탄은요 끊임없이 이런 교회를 살살 들어와서 파고들고 해치려고 해요. 이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앞에 필요하다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선생자의 바람에 주니. 아니면 팔면 다 드리던가 이제 다 주려고 팔아놓고 또 팔고 나니까 아까운 마음이 생겨서 감춘 거죠. 이걸 보니까요 이게 무슨 사건인 줄 아세요?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런 마음이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안 계시면 누가 계신 거죠? 사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교회 이 사람이 교인이에요. 교인이니까 교회 와서 헌금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교회는 성령님이 계신 성전이고 어떤 교회는 성령님이 안 계신 사탄이 들어간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교회가 순수한 100% 교인이 아니라 성전들과 비성전, 진짜 교인과 비진짜 교인 이게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조직을 하는 겁니다. 조직을 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주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따름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자, 이거 막 서로 물건을 통용하니까 없는 사람 구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소위 말하는 헬라어를 하는 유대인, 히브리어를 하는 유대인이 한 교회에 모인 거예요. 요즘 말하면 한국어 하는 한국인과 영어 쓰는 한국인 모였어요. 모였는데 영어 쓰는 사람이 괄세를 받은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과부들이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명단에서 자꾸 과부들 이름을 빼는 거예요. 또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불평이 생긴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사탄이 이렇게 작전을 하는 거예요. 12사도가 야 이러다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큰일 나겠다 하고 거기 순수한 성전들,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야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거 하나 마땅치 않다. 그러니 작전을 짜자 해가지고 작전을 짭니다.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세례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누굴 택하라. 우리가 그들을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을 하겠다. 영적인 일을 하겠다. 다른 사람들은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라. 그래가지고 영적 사역하는 사람과 이 물리적 사역을 하는 일꾼들을 나누어서 운영하자 하고 교회를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선교사 이렇게 조직을 하는 거예요. 조직을 하면서 이게 최초의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 나옵니다. 오순절 때부터 그때부터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들이 모이는 모임이 이제 교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교회를 누가 지키고 있느냐? 성령님이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 때문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게 되게 복잡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은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교인들이고 교회 감독자들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 양떼는 교인을 말합니다. 이 양떼가 진짜 교인도 있고 비진짜 교인도 있다는 거죠. 현재는 있는데 위하여 삼가라. 행동을 조심하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여러분 감독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반드시 목사가 있는 거예요. 모이면 장로가 있고 집사, 권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감독자를 삼은 거예요. 삼아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성전들이 모인 거 아닙니까? 교회를 감독자가 보살피는 거예요. 성령이 감독자를 통해서 양떼들을, 그 교인들을 잘 보살펴서 지금까지 교회가 내려오는데, 그래서 교회는요, 이 순수한 교인들만이 모일 수가 없게 됐어요. 이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 비교인, 비성전이 오는데 그 사람들의 성전을 만들도록, 비교인을 교인 만들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 세탁소와 같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온갖 빨래 다 와가지고 빨아가지고 깨끗이 해야 되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빠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을 다시 빨아야 돼요. 세탁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또 때 묻고 순수한 성전도 때를 묻고 더럽고 비성전도 때 묻고 더러워요. 똑같아요. 여기 예배를 통해서 이걸 싹 세탁을 하고 용서받고 은혜받고 새롭게 돼서 나가야 점점점 우리가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네, 정리합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성전들이 모이기 위한 시설일 뿐이에요. 교회 간다는 말은 예배하러 간다는 그런 말이죠. 예배하러 간다. 그래서 교회가 누구냐? 우리다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냐? 교회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성전이에요. 나는 개인은 성령님이 계신. 그런데 나와 너가 만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나는 성전이에요. 근데 한나는 성전이고 창은이가 성전인데 둘이 만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순수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예요. 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죠. 많은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물건을 통역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이러는 거죠. 이런 지상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요,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흑인이나 백인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관계없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사람은 누구나 성전이에요. 그 성전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차별이 없어요. 잘나고 못난 차별이 없고 네가 잘나 내가 못났다, 네가 더한다 내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누구나 성전이 될 수 있고 성전들은 누구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에 여러분들과 제가 모였어요. 우리가 모였는데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럼 읽어봅시다. 또 만물을 그의 바라게 바라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에 충만합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 아닙니까?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발 밑에 만물이 있어요. 그리고 만물 위에 뭐가 있어요? 교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 그 몸, 우리 교회, 예수님 발 밑에 만물이 있어요. 자, 만물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만물 안에 미국, 한국, 중국, 우주가 다 있죠. 네. 한나도 있죠. 네. 창원에도 있죠. 만물 안에 내 직장도 포함되어 있죠.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내 학교도 포함되어 있죠. 네. 내 가정도 포함되어 있죠. 네. 내 부인, 내 아내, 내 남편, 다 가족 다 있죠. 제 원수도. 이 원수도 있어요. 그럼 이 위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교회.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교회가 커요. 내 가정이 커요. 교회가 크죠. 교회가 중요해요. 내 학교가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내 직장이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그 내가 이 말을 가르쳤더니 거부 반응이 너무 있더라고. 하나님이 가정을 사랑하고, 아니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이 중요하고, 아니 내 직장이 중요하고, 이래서 교회도 만물 밑에다 놔두는 거야. 이 교회를 중요 여기는 사람은 가정을 잘 다스리게 돼 있다고.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자기 직장에 충실하게 돼 있다고요. 가정이 교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보다.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가족을 무시하고 교회만 하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뜻 아니에요. 정말 교회를 높이는 사람은 가정을 정말 하게 돼 있다고. 사랑하고 지키게 돼 있다고. 직장생활 잘하고 학교생활 잘하게 돼 있다고요. 자,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직접 안 다스리고 자기 몸이 교회를 통해서 발 아래 만물을 다스린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면 세상이 어때요? 잘 됩니다. 네. 교회가 삐딱하면 삐딱이에요. 세상이? 저는 덕분이에요. 이거 진리라고요. 교회가 똑바로 가야 세상이 똑바로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걱정하고 있어. 교회가 바로 가면 세상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럼 이게 교회가 누구냐면 우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먹는 식사,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웃는 모습, 우리가 말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을 바꾸어 가고 세상을 복을 받게 하기도 하고 세상을 저주받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멋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면 멋있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멋있게 산다고 해가지고 막 귀걸이 목걸이 막 붙이고 치렁치렁 그런 멋이 아니라 아주 그 사람들 눈에 정말 크리스찬 멋지구나. 예? 괜찮구나. 아름답구나. 고상하구나. 정직하구나. 진실하구나. 믿을만하구나.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여야 세상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게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합시다.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나는 성전이고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세상을 복받게 하기도 하고 세상을 벌받게 하기도 하는 우리가 세상을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부도 둘이 만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를 최초의 가정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미국 일부 신학계에서는 정통 신학에서는 그 최초의 교회라고 해석합니다. 그 외에 첫 아담, 마지막 아담이 예수니까. 그
만약에 그게 최초의 가정이 있다고 예수님도 결혼을 했어야 되잖아. 마지막 아들 예수님. 안 했잖아요. 이 교회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부부도 교회입니다. 이 부부가 교회로 생각할 때 부부가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굿타임스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다! 이런 위대한 말을 하면서 이 세상을 복을 받게 하는 축복과 통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